제가 지금부터 한때 한국에서 유명했던 어떤 가요의 가사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들으시고 이 노래는 제목이 무엇이다 라고 맞히시는 분은 번쩍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나중에 예배 후에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를 아시는 분은 노래를 좀 아시는 분들이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난 꿈이 있어요. 손 들었어요. 거위의 꿈. 네, 맞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첫 대목 하자마자 바로 답이 나왔었는데, 거위의 꿈입니다.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언젠가 나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나를 수 있어요. 그 인순이라는 유명한 가수가 불렀던 노래죠. 거위는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우아한 백조처럼 하늘 높이 날아가고 싶은 그런 거위의 꿈에 대한 노래입니다. 왜 주일날 갑자기 목사님이 거위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설교는 거위와 아주 관계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번 주 10월 31일 할렐루야 나이트죠. 우리 할렐루야 나이트를 왜 합니까? 할렐루야 나이트를 왜 하죠? 할로윈 데이죠. 할로윈 데이인데 그날 좀 우리 아이들이나 가족들이 그런 문화에 휩쓸리기보다는 좀 더 내용 있는 모임을 해보자 하고 우리 교회가 오래도록 해왔던 아름다운 전통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할렐루야 나이트를 할 때는 그런 헬로윈으로부터 좀 피하고 이렇게 물들지 않으려고 하는 약간 부정적인 동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요하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설교를 듣고 나면 이 10월 31일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좀 더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10월 31일은 헬로윈 데이이기도 하지만 우리 신앙인에게 너무나 중요한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종교개혁 기념일, The Reformation. 영어로는 그냥 The Reformation이죠. 그런데 일본에서 이걸 교과서 같은 데 번역하면서 종교개혁으로 표현을 하고 한국에서 그 종교개혁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볼 때는 수많은 종교 중에 한 종교의 일로 보였겠지만 당시에 그 중시시대 때 크리스천들로서는 그냥 신앙 그 자체의 개혁, 신앙개혁이고 교회개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The Reformation. 그래서 10월 31일은 종교개혁이 들불처럼 일어나게 되는 강력한 폭탄이 터진 날이었고요. 그 날이 오기 직전 주일인 오늘이 이제 세계교회가 기념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The Reformation은 거위와 관계가 아주 많다라는 것입니다. 거위. 1372년에 유럽의 체코에서 얀 후스라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어떤 책에는 1370년이라고 나오기도 하는데 어떻든 그 한 2, 3년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얀은 영어로는 존, 요한이라는 뜻이죠. 이 last name 성이 후스인데요. 후스. 거위라는 뜻입니다. 구스랑 비슷한 발음이잖아요. 이 last name이 거위예요. 왜 성이 거위냐? 이 사람이 태어난 동네가 후스네츠라는 마을인데 그 거위의 마을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이 거위라는 성, 거위라는 라스트 네임을 가진 그 가문들이 거기에 늘 많이 살아왔던 지역에서 후스가 얀이 태어났던 것입니다. 이 얀 후스는 공부를 잘했고 열심히 해서 이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래서 체코 프라하 대학에서 공부도 하고 그 프라하 대학에서 이제 신학과 학장으로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는데요. 그 무렵에 영국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연구 운동이 일어나고 교회가 개혁돼야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이제 점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영향을 받아서 후스도 이런 개혁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게 됩니다. 교회와 우리의 신앙이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외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만 캐톨릭, 로마의 교황청을 두고 있는 로만 캐톨릭, 그 당시 유럽의 지배적인 신앙 전통이었죠. 그 로만 캐톨릭의 미사, 예배와 그 설교에 강론하는 것은 다 라틴어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라틴어로 진행이 되고 자기 말로 된 성경책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후스는 이제 이 체코, 그 동네 말로, 그 나라 사람들의 말로 성경을 번역해 줍니다. 그리고 설교도 체코어로 설교를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의 모국어로, 체코 언어로 설명을 들으면서 프라하했던 시민들이 너무나 은혜를 받고 감동을 하고 환호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찬식도 개혁을 일으킵니다. 로만 캐톨릭은 성찬식을 할 때에 빵은 다 나누어 주지만 포도주 잔은 신부님이 혼자 마십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화학적으로 이 빵과 잔이, 포도주가 주님의 몸으로, 주님의 피로 변화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또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빵은 단 이렇게 자꾸 하니까 이렇게 딱딱 주면 문제가 없는데, 이 포도주는 잘못 붓거나 전달하면서 한 방울이라도 흐르게 된다거나 이게 수염에 마시다가 묻게 된다든지 하는 것은 너무나 망령된 일로 생각한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피가 그렇게 엎질러지거나 엉뚱하게 되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부가 앞에서 대표로 마십니다. 그런 기록들이 있죠. 한 번은 그렇게 신부님이 하다가 포도주가 어떻게 엎질러졌는데 너무나 두려워하면서 그걸 손으로 바닥에 있는 걸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마시었다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정도로 성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후스가 이제 그 신자들에게도 이 포도주 잔을 나누어주는 일들을 시도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당시에 교황청과, 자기도 신부고 사제지만 그 성직자들, 사제들, 신부들의 타락과 문제를 강렬하게 비판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중세 교황청은 권력 다툼이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후스의 시대 때 동시에 교황이 3명이나 있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로마에, 아비뇽에, 피사에 세 사람의 교황이 스스로 교황이라고 그러면서 다투고 그랬죠. 그리고 돈에 대한 물질의 타락, 성적인 타락이 극심했습니다. 수도원 같은 데는 신부들의 사생 아들이 뼈가 무더기로 이렇게 묻혀 있는 그런 수도원들이 있고 그랬었죠. 이제 그런 엄청난 타락한 시대가 점점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영적인 어둠의 시대 때에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던 체코 시민들이, 국민들이 이 후스의 가르침과 개혁운동을 너무나 지지합니다. 그래서 1410년에 교황청에서 후스에게 설교를 못하도록 설교 금지령을 내립니다. 이제 그 무렵에 이 체코에도 면죄부가 판매되기 시작합니다. 면죄부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생겼는데요, 사실은 면죄부라기보다는 면벌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자신이나 또 가족이나 그런 죽은 사람의 일에 대해서까지도 쭉 적혀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는 사하여 주지만 그 죄에 대한 벌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 벌을 처리하기 위한 어떤 수고의 수행을 내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든지 단식을 하든지 자선을 베풀든지 성지순례를 하든지 이런 것을 해야 그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만 그 벌에 대한 수행을, 대가를 또 내가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면벌부가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동기로 주로 사용이 됩니다. 예루살렘이 이교도의 손에 넘어갔으니 이제 예루살렘을 탈환해야 된다 하면서 일어나시오 하는데 사람들이 군대에 자원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발행해 주는 거예요. 당신들이 참여하면 이 면벌부를 받아서 당신이나 당신 가족이나 죽은 누구라도 할지라도 지금 아직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중간쯤 되는 연옥의 대기 상태하고 있는 그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 교황의 이름으로 발행된 면벌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구나 해서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부자들은, 귀족들은 내가 전쟁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전쟁을 위해서 내가 돈을 내겠습니다 하면, 전쟁 경비를 부담을 하면 그 사람들에게도 면벌부를 발행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가족이나 이런 죽은 누군가를 위해서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면벌부로 점점 더 많이 진행이 됩니다. 그 면벌부를 받아서 살 때에 이렇게 돈을 넣어야 되는데,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렇게 박스에 되어 있는데요, 딱 봉해져 있고 쉽게 꺼내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저 동그랗게 생긴 접시 같은 데다가 동전을 이렇게 넣으면 땡그랑 하고 이제 똘똘 굴러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면벌부를 판매하는 사제가 다니면서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면벌부 함에다가, 헌금함에다가 동전을 넣는 순간, 땡그랑 하고 들어가는 순간 그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누군가 연옥에 있다가 그 소리와 함께 천국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라고 이제 심지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보장하는 티켓과 같은 차원이 이제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서 그걸 막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 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황청과 지역의 귀족들이 결탁을 해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면벌부를 발행하게 됩니다. 성 베드로 성당, 미학적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건물이지만 그 건물을 짓기 위하여 바로 이 면벌부는 대대적으로 발행이 된 것입니다. 후스는 이 면벌부를 판매하는 것은 맹렬하게 비판을 한 것입니다. 면벌부는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걸 가르친 거예요.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니고 그냥 성경에 있는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골치 아픈 후스를 처벌하기 위해서 1414년 독일의 콘스탄츠에서 이제 재판을 엽니다. 그리고 부르죠. 후스, 출두하시오. 당신이 오면 절대 해치지 않고 안전을 보장하겠습니다. 약속을 해서 후스가 갔습니다. 재판받으러. 그러나 도착하자마자 체포가 되어서 교회당 지하에 9개월 동안 갇혀 있다가 마지막에 불태워져서 화형을 당합니다. 1415년입니다. 그걸 그림으로 그린 모습이죠. 그때 불태워 죽임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 후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나 거위, 후스잖아요 자기가. 나 거위의 꿈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지만 먼 훗날 나 거위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져서 하늘을 날게 될 것이다. 너희는 지금 이 거위, 자기 자신이잖아요. 이 거위 후스 한 마리를 불태워 죽이지만 100년 후에 태울 수도 없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죽은 다음에 102년이 되었을 때에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에 거대한 불을 지르게 되죠. 그러면 후서가 예언했다는 백조가 정말 루터였을까요? 사실은 기록을 보면 후서가 환영을 당할 때 진짜 그런 말을 했다라는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은 없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듣고 말을 했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후스가 평소에 보내었던 편지글에 보면 그런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거위와 같기 때문에 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수많은 새들과 백조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같은 뜻이죠. 그래서 나중에 100년이 지난 다음에 마틴 루터가 이제 이 The Reformation, 개혁 운동을 하면서 후스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난 다음에 나는 후스를 따르는, 나는 후스파다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이제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젊은 신부였던 루터는 자기가 무슨 The Reformation, 개혁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한 것도 없었고 조직을 만들거나 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루터의 마음이, 양심이 괴롭게 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사역하고 있던 교구에서는 이 면벌부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딱 이렇게 금지를 해놓고 있었는데, 그 교구에 있던 자기 그 지역의 신자들이 밤에 몰래 강을 건너서 옆 도시에 가서 면벌부를 사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 앞에 와서 이렇게 흔들면서 루터 신부님 하면서 놀리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는 그런 것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이제 저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루터는. 더구나 이제 11월 1일이 지금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1월 1일은 그 당시에 중세 교회에서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만성절, 만이라는 것은 all, 성은 성인이라는 것이죠. 모든 성인을 기리고 공경하는 날이 All Saints Day, 모든 성인의 축일, 만성절입니다. 이것은 한 4세기쯤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런 날 저런 날 이렇게 하다가 순교자들을 기억하고 세리요원과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공경하는 그런 날로 아주 좋은 동기로 순교자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그 믿음을 따르려고 하는 좋은 동기로 시작이 되었는데 그게 점점 이제 변질이 되죠. 그래서 9세기에는 그레고리아 4세 교황이 11월 1일을 All Saints Day로 만성절로 지키자라고 정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황청에 정하는 발표하는 성인의 이름들의 목록뿐만 아니라 죽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 됩니다. 그리고는 그 성인이라고 발표된 그들의 이름으로 이제 또 예수 이름이 아니라 그런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한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 만성절 11월 1일 바로 그 전날은 만성절 이브라고 부르죠. 크리스마스 25일인데 그 전날은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그러는 것처럼 그래서 10월 31일은 모든 신령한 영적인 자들의 날에서 All Hallow라는 말은 신령하다, 뭔가 신성하다 그 말이죠. All Hallows Evening인데 이걸 한 단어로 줄이면 그냥 Halloween이 되는 것입니다. All Hallows Evening, 할로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할로윈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세 교회의 전통이 생겨나게 되었지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10월 31일을 특별한 날로 지키는 어떤 전통이 유럽의 한 사람들 중에 있었습니다. 켈트족인데요. 켈트족은 유럽의 본토에서 있었던 사람들로서 로마의 공격을 받고 하면서 좀 밀리고 해서 지금은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쪽에 전통이 남아있는 그 켈트 문화가 남아있는 언어도 있죠. 그런 켈트족입니다. 이 켈트족은 한 해가 끝나는 날이 10월 31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추수를 끝내고 겨울로 넘어가기 직전 날이 10월 30일이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해가 시작된 날처럼 믿었습니다. 그런데 미신을 한 가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해가 바뀌는 10월 31일 밤에 잠시 죽었던 자들의 영혼이나 악한 귀신들이도 함께 풀려 나온다라는 그런 미신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가족 중에 누군가 영혼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악한 귀신도 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혼이나 귀신들을 달래는 제사를 드리고 귀신 변장을 하고 음식을 나누어 먹고 하는 일들이 이 켈트족에서는 오래전부터 만성절이 생겨나기 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이 켈트족의 미신과 그 다음에 중세 교회의 이 만성절 그리고 그 만성절의 전야 헬로우 이브닝, 헬로윈 데이가 그렇게 뒤섞이면서 이제는 완전히 정말 혼합적인 미신이 되어 간 것입니다. 이 할로윈 데이가 지금은 완전히 문화적인 시즌으로서 세계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죠. 한국에는 원래 할로윈 데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부터인가 강남의 영어 유치원에서부터 시작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하면서 이제 할로윈 데이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하면서 토끼 모자 쓰고 뭐 이렇게 시작을 했겠죠. 그렇게 시작한 것이 지금은 강력한 한국의 문화가 되었고 이태원은 벌써 그 밤에는 정말 놀라운 장면들이 펼쳐지죠.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 사진은요 저희 집에서 저녁에 산책을 하러 나갔는데 이웃집의 모습이에요. 집집마다 요즘 이런 거 막 계속 서로 경쟁적으로 뭔가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버전이 점점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사진은 이태원의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할로윈 데이가 퍼져나가고 있죠. 이제 또 저를 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11월 1일 만성절이 다가오면서 루터가 괴로웠던 것이죠. 사람들이 면벌부를 더 열심히 사기 때문입니다. 만성절 이브닝, 할로윈 데이가 되면
영혼들이 풀려나니까 더더구나 좋은 기회다. 그래서 면벌부를 열심히 사면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도 천국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연옥에 있는 자를 위하여서 면벌부를 사자 하고 미신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더 괴롭고 분통이 터지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면벌부를 파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인가 하면서 자기가 사역하고 있던 그 도시의 비텐베르그 대학의 교회 대학 성당 문에다가 95 퀘스천을 적어서 딱 붙이게 됩니다. 그것이 10월 31일이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이걸 가만히 보니까 너무나 공감되고 옳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걸 적어서 옮기고, 그 당시에 이미 벌써 인쇄술이 이제 나왔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옮기고 하면서 이웃 나라에까지 급하게 신속하게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가슴 속에 뭔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개혁돼야 되는데 하는 희망의 불꽃들이 있었는데 그 불꽃 위에다가 이제 기름을 확 붓는 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어느 날 갑자기 그 개혁운동의 선봉에 서는 위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새롭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참된 복음이 선포되지 못하고 있었던 교회의 설교단이 이제 바뀌게 되었고, 교회의 영적 지진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신부들과 귀족들도 동조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교황청이 발행하는 면벌부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한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이걸 이제 확 설교하는 교회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루터가 이제 신도들도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 줍니다. 루터가 번역한 그 독일어 성경의 그 독일어의 문법적인 문학적인 표현이 너무나 탁월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독일어의 전체적인 언어의 수준을 완전히 업그레이드 해버립니다. 그래서 루터가 번역했던 성경이 독일의 표준 언어인 것처럼 이제 여겨질 만큼 올라가게 되죠. 사람들이 복음에서 깨어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고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교황청의 타락한 실체 이런 것들이 막 이제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게 됩니다. 결국 교황청에서는 루터를 파문합니다. 그리고 루터와 그런 개혁 운동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단과 사탄의 무리로 정죄하게 되죠. 그때 그런 핍박이 막 오고 있을 때에 루터가 지었던 찬양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사와 곡을 짓죠.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던 분들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래서 많은 신부들과 귀족들과 서민들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교황청의 그 파문하고 이런 탄압에 대하여서 이제 프로테스트, 저항을 하고 프로테스트하는, 저항하는 그런 문서들을 이제 보내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프로테스트, 저항했기 때문에 이 무리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신교, 한자로는 고칠 개자, 새롭게 고친 그 신앙의 무리들을 개신교라고 부르게 되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개신교는, 프로테스탄트는 로마 캐톨릭으로부터 나온 동생이다. 그래서 로마 캐톨릭은, 교황청은 형님이고 개신교는 동생이다 정도로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다 설명을 드린 것처럼 중세의 교회가 성경으로부터 너무 멀리 가버린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과 십자가를 욕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 해서 1세기의 사도적인 가르침과 성경 위에 있는 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 근원으로 돌아가는, 더 본래의 교회로 회복하는, 성경의 뿌리를 둔 진짜 원조 주님의 교회에 연결이 되는 그런 운동이었죠. 그렇게 일어났던 The Reformation, 이 신앙개혁, 교회개혁, 종교개혁은
아주 중요한 가르침들이 많았는데요. 그걸 아주 대표적으로 정리하는 표현을 5가지 솔라, 5가지 오직이라는 표현으로 정리해서 말을 하기도 하죠. 강조되었던 모토가 있습니다. Sola Scriptura, 오직 성경, 라틴어입니다. Solus Christus, 오직 그리스도. Sola Gratia, 오직 은혜. Sola Fide, 오직 믿음.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렇게 해서 그 믿음의 후손들이 지금 우리가 되어서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소위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리는 우리들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 놀라운 복음의 전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고민이 많습니다. 그렇게 피 흘려서 복음을 회복했던 이 아름다운 전통 위에 서 있는 우리지만 우리는 과연 얼마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국교회가 세계교회는 얼마나 성경이 강조하는 그 원리를 붙잡고 있는가? 지금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나 교회 시스템이나 목회자들,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의 모습이나 교회의 문화는 과연 어떤 모습인가? 지금 다시 루터나 칼빈이나 후스나 이런 사람들이 온다면 역시 통탄해하지 않겠는가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죄송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는, 교회 안에는 여전히 있습니다. 헬로윈데이 때 거리에 나가서 즐기려고 하는 젊은이들을 비판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먼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이 먼저. 루터가 그렇게 개혁운동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고향 땅, 자기 고향 독일 아이슬레벤으로 돌아가서 몇 주간 지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데요. 그 몇 주간 동안에 한 2달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계속 주일 설교도 하고 가정 예배도 하고 친지들이 찾아오며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 몸이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건강이 악화됩니다. 이제 임종이 죽을 때가 다가오는 며칠 남지 않아서 그때에 할 수 있는 대로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짧은 메시지와 말씀으로 나누고 격려합니다. 그 마지막 주간 중에 어느 날 한 번은 이 시편 68편 19, 20절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인용하여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시편 68편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주님을 찬송하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주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여 내시는 주님이시다. 우리의 구원의 주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어떤 인간의 공로나 면벌부나 전통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주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는 이 시편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6절로 해석을 합니다. 정말 놀라운 방식이죠. 복음서를 가지고 시편을 해석하고 설명해 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나 유명해서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그냥 툭 치면 나올 수 있고 주로 개역 개정으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 번역으로 외우려고 하면 더 혼란스러운 그런 거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릴 때부터 이 요한복음 3장 16절로 시편 68편을 탁월하게 루터가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통하여 이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믿으십니까?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초신자에게나 이제 예수님 믿을까 말까 고민하는 그런 분들에게 해줄 만한 초보적인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찰스 스펄전 같은 위대한 설교자는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야말로 내 평생 사역의 독보적인 주제입니다. 내 설교 전집을 만든다면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자리에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한 말씀이 놓여야 될 것입니다. 복음의 왕관과 같은 말씀이, 그런 차원의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에 대해서 너무나 선명하게 직접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시고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이 3장 16절입니다. 루터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루터 사역의 기초가 예수님이고 루터 사역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신앙 고백도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루터는 이 복음적인 신앙이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와 다음 세대, 오고 오는 세대로 전수되기를 너무나 갈망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우리가 잘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핍박을 받으며 지키려고 하는 이 복음의 신앙의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도 이 복음의 핵심, 신앙의 핵심을 잘 가르치기 위하여 소교리 문답서를 직접 만들어서 나눠주고 가르치고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세월이 흐르면서 여러 도시나 나라들에서 이 신앙교리 문답서가 나옵니다. 성경의 내용을 딱 정리해서 하고 또 어떤 것들은 질문 문답식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죠. 그런 문서들 중에 아주 뛰어나고 인정받는 것들이 하이델베르크 문답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런 것들이죠. 그런 여러 문서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질문이다라고 불려지는 것이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린 하이델베르크 문답 제1문입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주세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고 핵심이고 완성이고 결론입니다. 그 예수님이 사나 죽으나 나의 영광스러운 위로요 소망이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루터가 그렇게 고향에서 마지막 몇 날을 보내고 주일날 설교를 마지막 주일 예배 설교를 한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그 예배당에는 자기의 고향 친구였던 루카스 크라나라는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화가입니다. 페인팅하는. 루터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루터 친구를 기념하면서 루터에게 헌정하는, 루터에게 바치는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요. 그게 보여주세요. 설교하는 마틴 루터. 자, 이 그림이 정말 뛰어난 그림인데요. 여기 보면 잘 살펴보아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루터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그 예배당에 사실은 이런 십자가 가운데 또 이렇게 서 있는 건 아니에요. 친구가 루터의 사역을 이걸로 딱 정리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회중이 설교를 들으면서 누구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까? 루터를 보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빛나는 것입니다. 루터는 설교할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했다고 합니다. 회중이 설교를 들으면서 루터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보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신학, 그 십자가 말씀, 그 복음의 사역에 루터의 마음 중심을 이 그림으로 딱 보여준 것입니다. 루터는 이거 하다 갔다 그 말입니다.
저도 젊은 날 20대 때 신학대학원에 간 이후로 오늘까지,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하러 설 때마다 항상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설교를 해오면서 교인들이 저를 이제 격려한다고 이렇게 위로의 말이나 격려 말씀들을 해주실 때가 많잖아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감동받았습니다. 그 예화 속에 그 마음에 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멘트들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제가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제가 이날까지 설교를 많이 해오면서 최고의 한 멘트가 잊어지지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부산에서 목회할 때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다른 도시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사를 와서 제가 있던 교회에 오셔서 이제 신앙생활을 상당히 했습니다. 한 1년 넘게 지났을 때쯤이었을까요? 어느 날 그 집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제가 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목사님의 설교에는 항상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 말 하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이분이 지금 루터의 그림을 보셨나? 아니다, 그때는 그분의 그런 이야기를 하기 전이었거든요. 제가 그런 걸 생각 못했을 텐데, 단순히 저를 격려해 주라는 말이라기보다는 저는 부족한데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 좀 노력했던 것을 이분이 알아봐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실 저는 별로 설교가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좀 졸리고 잠 오는 스타일, 때로는 좀 썰렁하고 막 그렇잖아요, 제 설교는. 그런데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다가 졸다가도 문득 눈을 떴을 때에 예수님을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The Reformation, 종교개혁은 거의 후수의 꿈이 아니에요. 루트의 비전이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장 칼뱅의 어떤 위대한 업적도 아닙니다. The Reformation, 신앙개혁, 교회개혁, 종교개혁은 바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어떤 누구도 이걸 디자인하고 계획하고 모여서 팀을 만들어서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그냥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루터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후수나 루터가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목받게 하려는 운동이었습니다. 장 칼뱅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열망하는 그 신앙 운동이 The Reformation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 운동이었습니다. 이 시편 68편의 한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한 구절, 이 말씀으로 제 설교를 오늘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믿음이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오고 오는 우리의 후손들이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는데요, 예수 안에라는 찬양입니다. In Christ alone,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가사나 멜로디를 보면 한 200년쯤 된 것 같은, 한 300년, 400년 된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의 찬양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아주 최근에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요즘 시대 사람이 만들었는데 오래된 찬송가 같은 분위기와 엄청난 신학을 액기스로 이렇게 담아낸 탁월한 찬양입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는 In Christ alone my hope is found. He is my light, my strength, my song. This cornerstone, 이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This solid ground,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그 위에 내가 서 있을 때 Fiercest drought and storm, 어떤 폭풍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설 수가 있습니다. What heights of love,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얼마나 높은 것인가. What depths of peace, 예수 안에 주시는 이 평화는 얼마나 깊은 것인가.
When fears are stilled, when striving cease.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오고 시련의 때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유일한 위로자,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같이 찬양하십시다. 예수 안에 소망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기를 망설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마음에 결심을 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다 알지도 못하고 너무나 많은 질문들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는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결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예배 후에 앞으로 나오시면 제가 도와드리고요.
혹은 여러분의 목자 목님들이 이야기하시면 계속해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위로자라고 믿고 고백하고 살아오신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고 찬송은 하지만 정작 우리는 주 예수가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의 마음을 우상처럼 미신처럼 떠받들고 살아가는 것들이 없습니까? 나의 공로와 나의 자격을 자랑하고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살아 죽으나 내 소망이 되시고 나의 위로가 되시는 주 예수 은혜 안에 서게 하시고 주 예수 십자가 아래 살게 하시고 주 예수 반석 위에 살게 하여